어린 설교 연장에서 한마디 잔소리 같은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간증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갈등하고 싸워서 가출을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부모가 제 아이를 찾아가서 만나면 아이가 가출하게 된 사연들을 듣게 되죠. 뭔가 부모님에게 불만을 가졌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잘 못한 것에 대한 그 미안함이 있다든가 때로는 그게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위기를 거치고 가출했다가 다시 만난다든가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병상에 있다든가 뭐 이럴 때에 부모들이 보통 하는 말이 네가 어떠하신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너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 비로소 이제 그때 가서야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씨름하고 싸우고 그랬던 관계를 할지라도 그게 진짜 중요했던 게 아니야. 공부가 중요했던 게 아니야.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냥 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 이게 사실은 본심이었어.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죠. 드라마와 영화 같은 얘기들입니다. 근데 제가 누구한테 설명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얘기를 왜 진작 안 해줄까? 그 얘기를 왜 평상시에 늘 해줘서 아이가 알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요. 그런데 그건 감추고 본질은 감추고 늘 이제 다른 게 공부를 잘해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삶의 존재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다른 일들이 계속 그 관계에 중요한 문제를 부각이 되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정말 말 작고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돌아온 탕자 얘기에서도 사실은 그게 비유니까 모든 걸 다 말하고 있는 건 아닌데 질문을 던지자면 그거예요. 왜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자랐을까? 왜 모범적으로만 자랐을까? 왜 아버지의 아들 됨의 기뻐함을 누리지 못했을까?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말로 배워야 되잖아요. 시간 지나면. 자, 설교를 위한 성경 에베소서 1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에베소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안녕하십니까? 이거 무슨 개그에 나왔던 용어 같아. 안녕하십니까? 단순히 잘 지냈느냐라는 인사를 생각하는데 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만 근데 이 생뚱맞는 질문의 의미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복잡해집니다. 몸의 안녕을 말하는가? 건강의 안녕을 말하는가? 내가 안녕한가 내 몸이? 계속 약으로 지탱하고 지금 비타민제 없으면 아침에 일어나기 버거운데 이걸 안녕이라고 말해야 되는가? 뭔가 다들 시한폭탄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느 정도 연령이 지나면 시한폭탄이 크든 작든지 그러니까 파괴력이 크든지 파괴력이 약하든지 시한폭탄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미 터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안녕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영혼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또 생각한다면 또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내 영혼은 안녕한가? 지금 이 상태를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나?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이게 좀 복잡해지죠? 근데 이 안녕이라는 말이 딱 이 표현의 한국어적 표현입니다. 평강.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 평강하십니까? 예.
굉장히 넓은 많은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은 편지 서두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에 대한 얘기는 이제 지난주에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이다. 그리고 은혜는 믿음의 시작이다. 사실 모든 것의 시작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모든 것의 마침입니다. 목표고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구약 성경에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제 평강이에요. 샬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평강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대체어로 썼어요. 똑같은 말은 아니죠. 우리말과 영어의 어떤 단어가 같이 쓰인다고 해서 그것이 품고 있는 내용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샬롬에서 에이레네가 오게 된 건데, 네, 그 담고 있는 내용도 구약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에이레네에 포함이 돼서 전달이 됩니다. 그 안에 그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그 문맥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졌고, 에이레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간단하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평안하게 인사를 전할 때도 쓰이지만 정말 깊이 있는 영적인 문제를 묻는데도 에이레네, 평강이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 에이레네를 번역할 때 신약 성경에 상당히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화평, 화해, 화목, 평화, 평안, 평강. 이게 다 같은 단어, 에이레네를 문맥에 따라서 이건 평강이라는 단어보다 평안이라는 단어가 좋겠다. 화목이라는 단어가 좋겠다. 화해가 좋겠다. 화목이 좋겠다. 이렇게 다 다르게 번역이 된 거예요. 다 똑같은 에이레네입니다. 그래서 그 문맥에 따라서 달리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평안이에요. 평안하십니까? 근데 이 평안 안에는 그냥 이렇게 내적인 평안도 들어있지만 외적인 평안, 외적인 평안은 쉽게 얘기하면 전쟁이 멈춰져 있는 상황, 갈등이 멈춰져 있는 것, 그것이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건강하지 않으면, 질서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정치적인 무질서 속에서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속에서 복지가 이루어지고 번영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평안하고 복지가 있고 번영이 있는 완성된 모습, 이게 이 평안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성경적인 용어와 상관없이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은 평안에 있어요. 그리고 평안하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평안하면. 많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많이 가지고 있으나 마음이 이런저런 일들로 갈등이 많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계속 씨름을 한다면 그래서 전쟁 중이죠. 그 전쟁 중에 있으면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행복감을 느낀다는 건 평안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을 찾습니다. 신앙을 갖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평안을 찾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쿵푸 팬더 2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면의 평화 검색을 하니까 쿵푸 팬더가 같이 뜨는 거예요. 쿵푸 팬더 2에 이 팬더 2의 사부가 평정심을 보여줍니다. 이 내면의 그 영어로는 이너피스를 보여주는데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물방울을 손으로 싹 받아가지고 연못으로 흘려보내는 이너피스. 그래서 이걸 배우려고 이제 몰두를 해요. 그리고 태국권을 그리고 수련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평정심을 깨우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센이라는 이름의 공작새가 그 땅을 통치하려는 야망을 갖는데, 그런데 예언가가 팬더가 너의 길을 막을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해요. 그래서 이 팬더의 싹을 없애기 위해서 팬더 마을에 들어가서 팬더들을 다 죽입니다. 죽이는데 이 팬더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팬더를 피신시키고 이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디다 피신시켰는데 지나가던 오리가 주워다가 데려다가 구조에다가 입양을 해서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 아빠의 팬더 아들이라는 그 그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모와 이별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이 아픔, 이것이 이 아이의, 이 팬더에게 그대로 있죠. 근데 이 샘 공작과 나중에 결전을 하게 되는데, 막 불폭탄을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불폭탄을 이너피스 해가지고 돌려서 오히려 적에게 보내서 전쟁에 이기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이제 이 공작새가 푸에게 묻습니다. 네 부모를 빼앗아서 평생 갈 흉터를 너한테 남겨줬는데 너는 어떻게 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에 푸가 하는 말이, 세월이 지났잖아. 상처는 치유돼. 흉터는 흐려지고. 지난 일은 잊어버려.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아. 이제부터 중요한 건 지금 뭘 선택하느냐야. 이런 식의 교훈은 교회 외에서 참 많이 넘칩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안에조차도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기도 하죠. 과거의 상처를, 과거의 사건을 그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다르게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교훈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동양 철학에 의지해서 내면의 평화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그 영화, 그 애니메이션에서 이 내면의 평화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둘 나옵니다. 하나는 사부. 그는 오랜 시간 수련을 통해서 비로소 그 경지에 이른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나이에 경지에 이른 푸. 나머지는 아니에요. 다 이 평화를,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기 위해서 수련을 하거나 아니면 수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수련하지를 못하거나, 그럼 그 사람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거지 누구나 다 이 자리에 가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단지 소망하게는 하죠. 저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바라보긴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난 내면의 평화에 이르렀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는 명상이나 호흡을 통해서도 이너피스. 그러면 좀 이렇게 요동하는 것들이 좀 가라앉잖아요. 유익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경건한 방식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샬롬, 에이레네, 이 평강의 기반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한데요. 이사야 11장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육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평강이라는 단어는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평강한 상태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복지가 어떤 것인지, 번영이 무엇인지를,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물로 표현했지만 동물로 표현한 게 이 인간 세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양육 강생. 양육 강식의 모습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거잖아요, 동물의 세계가. 근데 그게 다 깨지죠? 아니요, 깨지는 게 아니라 만물이 새로운 질서를 갖는 겁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뒤에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그 앞에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보세요.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양육 강식의 세상이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일은 무엇에 근거했느냐면 4절 5절 누군가의 왕의 통치가 있는데 그 왕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악인은 그 악으로 인해 벌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악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심판만 있습니다. 의인은 그 의인의 합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세상이죠. 지금 세상을 불평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물론 내가 그런 의인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정치를 볼 때 또 사회를 볼 때 이 세상이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은 이런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받지 못할 때, 책임을 그들에게 묻지 못하는 세상일 때 세상이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 질서가 바로 잡힐 때에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질서까지도 새롭게 되는 말씀이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12절부터 16절 보세요. 12절부터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기치는 이제 깃발을 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히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은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이 될 것이고 그들이 포로됐던 데서 돌아와서 그 열강들 사이에서 으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섬기는 그런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유대 민족에게 성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의로운 통치가 일어나고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그리고 열강 또한 이런 하나의 강력한 국가를 중심으로 전혀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안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일이 어떻게 도래하게 되는가? 그것이 우리 읽지 않은 부분에 담겨져 있는데요.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 10절에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1절과 1, 2절과 10절은 표현이 좀 다르지만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실 때 이 땅에 평강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로마서 15장 12절에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5장 12절.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을 살펴봤는데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평강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녕과 평화와 복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서신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 그 평강을 구하는 것은 단지 당신들이 평안했으면 마음의 내적인 평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와야만 그 공의로운 통치가 있어야만 그리고 악이 제거되어야만 전쟁이 멈춰야만 비로소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셨죠. 마침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사단을 제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그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들을 구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세계가 전쟁 중인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전쟁 중이고 전쟁의 양식이 좀 어느 시대나 좀 다양합니다만 지금 이제 생각할 때 우크라이나의 영토에 러시아가 들어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피난을 갔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피난을 갑니다. 그 체제 안에서 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고대로 가면 이렇게 피난하는 일들이 쉽지 않아요. 어느 땅으로 피난을 해요. 그래서 들어오면 그냥 싸우거나 당하거나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만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도 그 중국하고 국경을 하고 있을 때 그 경계선에 있는 민족, 나라들은, 그 부락들은 늘 이제 나라가 바뀌는 방식으로 고려나 조선에 혹은 고구려에 속해 있다가 혹은 그 위쪽 다른 나라들에 속해 있다가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하시면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사단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합니다. 죄를 빌미로 세상을 장악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택하셔서 반격을 준비하십니다. 세력을 키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세력만 키워서는 안 되죠. 누구를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니까 힘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반역을 할 때 누구를 왕을 세울지를 정하지 않으면 반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준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반격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침략하여 들어온 거예요. 침공하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들이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적경지에 살고 있었다가 적경지라고 할
어쨌든 사단의 영역에 속해 살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가 침공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몇 군데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사단에 속해 있었으나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겁니다. 일제강점기로 생각해도 비슷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침략이 들어와서 권력이 바뀌었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냥 그 땅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전체에 비하면 소수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냥 살 수밖에 없었죠. 그 폭압을 견뎌내거나 혹은 거기서 희생되면서 그들이 몰아내진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자유가 뭔지 해방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친일파가 있어서 그런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죠. 그런데 그건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친일파가 여전히 있어서 힘을 발휘하는 것과 그냥 일제 강점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신자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지만 여전히 갈등하고 싸우는 문제가 있으나 그러나 사단의 세력이 점령하고 살아갔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기에 평화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전쟁이 멈췄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대로의 회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태어난 배경이나 성장 환경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런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힘과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신다는 그것만으로 우린 동일하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강의 상태고요. 우리 자신과 평강한 상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평강의 관계로 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미 평강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평강의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는데 찾아가야 될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달했고 계속해서 누리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미 우리가 서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이 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화평을 깨는 것은 사람들과의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어요. 모든 질서가 재편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화평을 쉽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부부싸움에서 부부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과 세대 문화적으로 이런저런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서 이런 문제들이죠. 그리고 돈이 없어서 이런저런 돈을 써야 될 일이 있는데 풍부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과연 아프지 않고 병험이 많이 들지 않고 죽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다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 평강을 말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면 문제입니다. 평강, 모든 것들이 그 질서가 잡혀져 있는 세상에 살면서도 사실은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큰 문제가 해결돼서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넉넉하게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평강을 추구하라고, 이미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평강을 추구하라고 요구하는 문제는 다 사랑과의 관계예요. 예를 들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주님을 보지 못한대요.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에 있어서 끊임없이 화평이 중요한 주제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화평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이런 형편에서도 화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죠. 우리가 스스로 평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도록 우리를 내어놓는 겁니다. 그 내어놓는 방법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이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 내어놓으면서 감사함으로 하랍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감사를 목표로 말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는 아는 거죠. 그러나 처음부터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10분 말씀을 드렸지만 불평으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많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너무하잖아요. 이 정도까지 꼭 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답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걸 어떻게 감사하지? 하나님 감사로 하라. 도대체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감사가 금방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을 붙들고 살아가는 필요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감사하지?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감사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때 길을 보여주세요. 아, 이 또한 감사구나. 아, 이러저러해서 감사구나. 그래서 한순간에 평강이 훅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평강의 길을 밟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의 질서가 재편이 됐든지 전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와서 양육강식의 세상이 평탄화됐고 전쟁이 멈춰져 있고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바뀌어졌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세상의 안정이 훨씬 더 내 평화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안하면 내 안에 평강이 없으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아무런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와닿지 않게 되는 거죠. 여전히 얼굴에 큰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 안에 내적인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이것을 감사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찾아가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랜다면,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 내면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하는, 그리고 그래서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평강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과 화평하며, 또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평안을 누리며, 또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며 용서하며 용납하는 그런 은혜를 저희가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일들이 참으로 크고 놀랍고 영광된 일인데, 그런데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불안함과 마음에서의 전쟁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하나님이 모든 평화를 깨뜨리고 세상에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이 외롭고 지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특히 그 문제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강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